벌써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이제 한 달 남지 않았는데 1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감사한 일도 또 많이 있지만 아쉬운 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 보니까요, 삶이 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죠. 저도 참 금년에 머리에 다시 털이 날려나 머리털이 날려나 이거 바라고 소망했는데 그 역시 또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시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좀 장사가 잘 돼서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헌금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신 분들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식들, 우리 자식들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태 속색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분들, 금년엔 꼭 결혼을 했으면 좋겠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한 해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거고요. 혹 자식이 아니라 내가 좀 재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은근히 바랬는데 여태 그냥 싱글로 있어서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또 한 해를 보내야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건강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몸이 이렇게 아픈 그런 상태에 있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내게 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화평하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이 또 잘 안 돼서 들려오는 한국 소식도 어수선하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찝찝함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생각대로 안 되는 일도 꽤 많고 또 저희들이 이루지 못하는 소망, 소원들을 가지고 그 품에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서 매해 금년에는 되려나 내년에는 되려나 그러는 가운데서 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첩을 얻어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시고, 참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자손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참 머리를 막 굴려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되겠구나 하는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쌍둥이였었죠. 쌍둥이였는데 그 몇 초 사이로 둘째 아들이 돼서 내가 어떻게 장자가 되보면 장자의 그 권리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 형으로부터 뺏을 수만 있으면 내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또 뺐죠.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대신 받으면 나의 삶이 좀 제대로 풀리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결국 그가 집을 떠나 도망을 가는 그러한 삶을 20년 동안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요. 야곱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였죠. 근데 야곱이 고향을 떠난 후로 리브가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다시 엄마를 만났는지 리브가가 다시 야곱을 만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져 산 그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그 리브가의 삶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저희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세월들이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은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됐죠.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더라도요, 참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음을 저희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은 참 그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자꾸 나쁜 사람들로 표현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있었을 때 독립운동 하신 분들, 특별히 국민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그 안창호 선생님처럼 교육시켜서 우리 국력을 키워서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야겠다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들이 봐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청년 때 열심히 믿었다고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자기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하면요, 그렇게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어디서,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개벽다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갔고서는 막 이 유대교를 막 좀 이렇게 어지럽게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넣는 일을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삶이 자기 뜻한 대로 되지를 않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확 바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저희들의 삶입니다. 다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지고 또 하늘을 넘겨야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도 그러한 삶이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애들이 흠이 없이 의롭게 산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다 얘기합니다. 나이가 늙도록 아이가 없었다. 나중에 13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겠는데요, 뭐 13절을 보지 않더라도 아이가 있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겠습니까? 근데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가운데서 아이가 없이 그렇게 늙어간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한이 맺힐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세월이 지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참 이제는 나이가 늙어가면서 외로움도 느낄 수 있겠고, 그러한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각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 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그리스도의 나신 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게 얼마나 참 이게 그 great story,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유대의 헤롯이 왕이었을 때라고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 때,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재산이 있었고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던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으로부터 성탄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시골에서 자식도 없이 지나야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노부부,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삶이 풀리지 않았던 그 사람, 두 사람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자식들도 안 풀리나,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다시금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마음속에 품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이제 그래서 그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이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는데 이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죠.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3절에 내가 바라던, 천사가 이르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을 이제 들어주셔서 그 아이를 낳게 됐다. 이제 이런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근데 사가랴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도 늙고 우리 와이프도 늙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말을 못하는 그런 이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가랴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또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2월 30일 날 성부영세배 드리고 집에 가는데 나타나셔서 김태준 목사야, 네가 참 열심히 주님의 전을 섬기고 이래서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머리털이 다시 나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까? 아니,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필요할 때 지금 뭐 제가 뭐 머리털 나와서 잘생겨서 연애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그죠? 이제 이 트레이드 마크로 딱 이렇게 굳혀져서 어딜 가나 김태진 목사 하면 딱 이렇게 스님같이 거룩한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아니 지금 와서 머리털 나봤자 하얀 머리털 날 거고, 그럼 그 염색하려고 또 얼마나 힘들 거고, 하나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사가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마음 한쪽 구석에 아니 지금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다 됐는데 아니 100만 불 은퇴연금을 준다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기저귀 가방 들고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이 군번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은퇴하신 분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늦둥이가 태어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아유 지금 저희 집에 5째를 주신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지금. 사가랴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러실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틀리죠. 내 생각에는 이 때가 맞는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때가 아이가 필요한 때고, 이 때가 내가 돈이 필요하고, 이 때가 뭔가 일이 풀려야 되는 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때였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태어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지나가는 섭섭함과 아쉬움과 그런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성경에도 보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 다 그 아들을 주심으로써 저희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계속 힘과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이제 그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거기다 어떤 벌을 이렇게 주시는데 좀 희한한 벌을 주세요. 무슨 벌을 주시냐면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말을 못하게. 왜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뭐 다른 여러 가지 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풍에 걸린다든지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머리털이 빠진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을 텐데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왜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느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말로써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뒤틀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가 그런 그 참 잘 되는 일을 이렇게 폭삭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고등부 수양회를 갔더니 아이들이 밤새 잘 뭐 한국 게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건 저도 다 잊어버렸는데 뭐 묵집바 이런 거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놀아요 애들이. 영어권 애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게임을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아주 참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노는데 거기서 어떤 애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나 이제 안 할래. 그러니까 다 잘 놀던 애들이 갑자기 다 어색해지면서 나도 안 할래. 근데 그냥 아주 재밌었던 게임판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봤는데요. 어느 때는 그 말 한마디가 좋게 일어난 일을 갖다가 완전히 팍싹 무너지게 하는 그걸 보게 됩니다. 이런 어디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뚜레쥬를 가서 여러분들이 몇 명이 가셔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막 교회 얘기도 하고 우리 열심히 하자 막 이러고 그러는데 한 분이 갑자기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면서 집에 일어나면은 또 그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어색해져 갖고 또 다 이렇게 함께 집에 가게 되고 판이 깨지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말 한마디로서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사가랴로 하여금 잠잠하게 말을 못하게 그냥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좀 잠잠히 있어봐라 하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25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저가 아이를 얻지 않습니까? 이삭을 얻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고자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합니다.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바치러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아까 야곱의 얘기를 드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삶을 한번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고자 아주 그냥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노력했던 사람인데 저가 가장 위급한, 인생의 가장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 자기를 죽이려 자기 형 에서가 찾아오는 그러한 때, 그 형을 만나서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엉덩이 뼈를 치셔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쩔뚝거리며 걷게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형 에서로부터 가장 빨리 도망가야 하는, 자기 발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을 못 쓰게 하시죠. 왜? 조용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도움의 손길만을 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저희들이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써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부부가, 어떤 그 자매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자기 남편이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걸 상담을 하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목사가 해도 좋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러면서 남편 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그런 사람이랑 진짜 어떻게 사나, 나라도 이혼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이혼하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봅시다, 이러고서 잘 달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저를 볼 때마다 좀 미안할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게.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이혼하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 거가 되겠죠. 어느 때는 저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말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기다려야 하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우리들의 말로도 다 까버려 버리면 우습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에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장로님이 이래서야 됩니까? 권사님이 이래서야 됩니까? 집사님이 이래서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서는 결국은 못 견디고 떠나셨어요. 못 견디고 떠나셨는데 요즘 근래 소문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 하신다고 해요. 오고 싶어 하시는데 하도 해놓은 얘기가 많으니까 장로님 이렇고 집사님 이렇고 권사님 이렇고 해놓은 얘기가 많으니까 이게 돌아오기가 참 좀 부끄러우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가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늘 혀를 깨물는 마음으로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잘 못하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거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모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거는 죽어도 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7일 안식교 분들이 제7일 안식교 분들은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건강 뭐 이렇게 많이 따져서 조일자에서 농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올게닉 이런 뭐 배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주일날 저희 교회 파킹장에 와서는 그걸 파는 거예요. 자기들 거룩한 날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우습잖아요. 아니, 주일날은 우리 거룩한 날인데 파킹장에 그거를 배추랑 이렇게 잔뜩 갖고 와서는 풀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기 때 문제가 됐어요. 어떤 장로님이 내가 장로로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얘기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일 여성교회 회장님이 손을 들더니 사실 우리가 부른 건데요 하시는 거예요. 배추랑 이게 너무 좋으니까 친교할 때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 아는 분이 있나 보죠. 그래서
오는 김에 뭐 이분도 배추 2포기, 이분도 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갖고 오느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내가 장로로서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분이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성탄절에 결혼식을 하기로 날짜를 잡았어요. 성탄절에 문을 열어주는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7일 안식교회밖에. 제7일 안식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좀 무안하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어느 때는 말로써 저는 이거 이혼해야 됩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주실지.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분은 절대 장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 삶 속에서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어느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잠잠히 있는 것. 잠잠히 있는 것.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1절과 5절에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믿음의 행위는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가 되겠지만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나의 삶을 비워드리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귀한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가장 자기 자신의 힘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를 못 쓰게 하셨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해 못할 것 같았던 에서와 화해케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막 자기가 잘나서 그냥 우리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유대교를 구해야 되겠다 설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동에서 저를 만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장님을 만드셨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남의 손에 이끌려 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때 아마 바울이 깨달은 것 같아요.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구나. 사가랴가 9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말을 못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천사가 이야기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말을 못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저희 대강절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 성탄절 이런 걸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진정 침묵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1년 동안 사업이 잘 안 돼서 속상하십니까? 그냥 사업 안 되는데 11조 이제 안 내 이러지 마시고 잠잠히 한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말을 잘 안 듣으니까 이놈의 시기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안 됩니까? 저도 교회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로써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살렘의 여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